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화성시 봉단면에 있는 거기에 태봉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원장님이 80대 후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 와서 꼭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장님에게 간증을 좀 하시도록 얘기를 했더니 한 60년 동안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섬기면서 일생을 보내오셨다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참 간증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참 강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참 26세 인생을 포기해야 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강력하게 만난 다음에 일생을 바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줬던 그런 원장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풍성하게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교제는 은혜로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와 함께 개인만이 아닌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던데 그럴 때 혼자서 싸우는 그런 스타일을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정예병은 함께 일사불란하게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500명, 5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정예병입니다. 따로 놀면 그건 정예병이 이미 아닙니다. 참 베드로전서 고난과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는 이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당히 써서 권하고 그랬습니다.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5장부터 등장하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실로아노의 단축형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해준 것을 대필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써서 권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 교회들을 위해서 권했다. 어려우면 사람들은 따지기 쉽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서로 여기서 권한다는 말씀은 격려했다.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은혜임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은혜,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무장을 해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무장하는 것을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교회에게 문안하는 교회가 있다 하는데 이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함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사명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올 영광을 함께 기대하고 있는 로마 교회가 이제 무난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교제가 확대되어서 로마 교회와 아시아의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뭐 이제 선교여행 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죠. 과거에 고난 때문에 쓰러진 경험이 있던 사람. 그러나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깊은 교제를 가져라. 실제 이때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남녀가 서로 입맞춤, 남자와 남자, 여자 할 것이 서로 입맞추면서 교제했습니다. 노예와 또 자유인들이 서로 입맞추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다, 이것을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각 모임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이미 왔고 또 고난의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주님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다른 공동체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와 멀리 있는 로마 교회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무난한다는 말씀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섬겨주면서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나오면 자기 의에 빠져서 타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섬겨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차를 세차하고 세차장에 갔습니다. 이미 한 3, 4주 전에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이제 막 차가 많이 좋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차를 해야 되겠다는데 세차할 기회를 잡지 못하다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고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세차하는데 이제 일단 세차, 외부 세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세차는 한 600원 정도 들여서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전체도 오랜만에 세차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차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타이어에 공기 넣는 그 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도 공기도 좀 채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실이 차에 공기압이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표시등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게 생각나서 은실을 걸 가져가서 세차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은실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고 또 지금 영상도 만들고 그런 게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다시 차를 운전해 가서 세차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세차를.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또 이제 시간이 걸렸죠. 세차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간이 없는 딸을 위해서 제가 세차로 섬겨준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고 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말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힘들어지면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가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로 서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 굳게 살아.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반응은, 가장 큰 반응은 뭐겠습니까? 감사함입니다. 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굳게 살아. 그 말씀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고 한번 마음먹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되죠.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그렇습니다. 나의 변화 중에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달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판적인 사고방식,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때 관계 전도의 삶에 약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감사 선교회 김주표 목사님, 또 미국 시애틀 지구촌 교회 김성수 목사님에게 좀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다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사 선교회 김주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다가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냥 찍어서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한 13분짜리 간증이었는데 참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신은 목회를 한다고 했었다. 참 사업을 접고 집을 팔고 그걸로 신학을 하고 참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자기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감사 나눔, 행복의 길, 이걸 만나서 7, 8개월 동안에 행복의 길을 13명과 하면서 지금 생명의 산 공부를 2팀을 하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야, 4년 동안 참 막막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4년 동안 자기 가족끼리만 예배하고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길이 열리고 7, 8개월 동안 13명을 전도해서 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간증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작은 교회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힘을 얻은 것이죠. 용기를 받은 것이죠. 아, 감사하면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현재의 삶에서 참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 그랬더니 자, 우리 김주표 목사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상황인데, 그러면서 감사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격려가 되어지죠.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감사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목장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어떤 사람과나 다 비판할 것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감사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나와 주님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와 또 다른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이게 이제 점점 확산해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격려와 감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으로 마칩니다. 평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섬겨주는 것. 우리가 VIP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채울까? 그래서 숫자를 늘릴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이쪽으로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공동체, 서로 누구든지 우리의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 자신도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그것을 찬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축복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끼리 축복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능하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김치를 담는데 쪽파가 없다고 저보고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신병원이 있는데 그쪽에 불티나 거기가 이제 싸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밥 먹고 걸어서 찾아갔는데 쪽파가 불티나게 팔려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는 길에 봤더니 할머니들이 앉으셔서 거기에서 파는 것을 봤어요. 이 할머니들 팔아드려야 됐구나. 이왕에 사는 거 좀 뭐 비쌀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 조금 섬겨드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좀 잘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는 마음으로 사야 되겠구나 했더니 이제 좀 비싸기는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확실히 비싸기는 비싸다고. 그런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참 이게 할머니들이 다듬어 놓은 것이라 상당히 비쌌거든요. 근데 다듬어 놓은 걸 사오기를 정말 잘한 거죠. 아내가 막 김치 담고 하느라고 힘들고 지쳤었는데 그거 다듬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복받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까? 그런 마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럴 때 가정이 진정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 그럴 때 우리 목장이 예수 사랑 공동체, 교회가 예수 사랑 공동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사랑의 교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격려와 감사와 축복으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모순과 억울함을 이기고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씀이 이제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또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 수많은 좋은 일 또는 힘든 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